2022년 6월 26일 서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김재일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봉독 인도 및 설교까지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에 속하지요? 네, 지구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으시다가 갑자기 용단을 내리시고 케냐로 선교사로 떠나신 진재혁, 지금은 선교사님이시죠. 선교사님이 10계명 쉽게 외우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셨습니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사업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5. 오만이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돈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시험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예배까지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네, 7번째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호돈의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여주인공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간음죄 대가로서 A라고 하는 글자를 가슴에, 오른쪽 가슴에 붙이고 평생을 살아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A는 영어의 adultery, 간음이라고 하는 글자의 첫 번째 머리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홀로 외딴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간음을 범했다고 해서 A자 달고 평생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범한 사람에게 가슴에 A를 새겨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간음은 얼마나 심각한 죄일까요?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에 헌법 소원을 신청을 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더 이상 간음죄가 없습니다.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미화하는 그런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연예 프로그램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간음은 무엇이지요? 간음은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자의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한 사람이 꼭 따라하지 않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음하지 말라. 예,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냥 단순 명료한 명령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을 붙입니다.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자기 변명에서 유래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라고 하는 노래도 세상의 팽배한 이 불륜을 로맨스로 미화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녀 간의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 간의 관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죄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몸으로 저지르는 죄이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두 남녀가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물들의 짝짓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흔히 몸을 생각할 때 몸은 임시적인 것이다. 이것은 때가 되면 흙먼지로 돌아갈 그런 단지 영혼을 담고 있는 용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몸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고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은 영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육체적 욕구를 배출하는 그 이상의 것인 것입니다. 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또한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을 단순히 배우자에게 저지르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지르는 범죄로 봅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4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비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간음이 단순히 행동으로 저지르는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마음속의 음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있다면 이 음욕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그런 기회가 없고 상황이 안 되어서 못한 것이지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간음을 행동으로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음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22장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네, 간음했다고 해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음한 사람이 남자, 여자 다 똑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간음은 결국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을 가진 유부녀인 경우에 일어납니다. 간음은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7절부터 35절까지 중간에 좀 뺀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개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예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치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불은 인간이 신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불이 그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람의 품 안에서 타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불은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또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난로나 가스레인지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성관계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혼외 성관계는 모든 것을 태워서 못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며 이 불은 결국은 나를 태워 죽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회사 중역으로서 한 번씩 해외 출장을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계속 어느 지역을 일정하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한 여성을 사귀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성의 남자친구가 눈이 뒤집혀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살해당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가족에게 이것은 큰 상처를 주고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불륜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와 같이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그의 행적이 발각이 되고 수치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신라의 김유신 장군을 아시지요? 삼국통일에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화랑이었던 젊은 시절에 청관이라고 하는 기녀에게 빠져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그를 불러서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네가 이렇게 주석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 나는 죽을란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런 꾸지람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다시는 그 기녀를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이 술에 취한 채 말을 타고 집을 돌아가는데 이 말이 원래 김유신이 찾던 그곳을 그 기녀의 집에 가서는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김유신이 그 자리에서 바로 칼을 뽑아서 말의 목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의도하지 아니하였던 그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한 것으로 이 말이 인도하였을 때 그의 수족과 같았던 이 애마를 베어 죽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의 싹을 발본세곤하는 그런 결의를 다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화가 바탕이 된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주인공이 어느 날 홀로 등반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추위에 시달리던 그가 협곡에 떨어져서 그만 돌에 팔이 끼이게 됩니다. 오른팔이 끼어졌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며칠을 먹을 것도 없고 추위 속에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생각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고 말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마침 작은 주머니 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주머니 칼로 오른팔을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영화 보시면 굉장히 잔인해서 그걸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오른팔을 잘라내고 갇힌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팔 하나가 내 목숨값이다. 물론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눈 하나가 없더라도 손 하나가 없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 두 손이 멀쩡한 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령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손이 하나 없는 사람, 눈이 하나 없는 사람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금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감염증에 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자르고 눈을 도려낼 정도의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감염증은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울까요? 성적인 유혹은 우리에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다윗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의 집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거기서 그는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게 하니 다윗이 먼 발치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서 다윗 성에 올라가서 성의 창을 통해서 보니 건너편에 마을이 집들이 환하게 다 보였습니다. 다윗은 이때 옥상에 있었으니까 아마도 전망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눈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 유혹이 머릿속에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활을 시켜서
이 여성에 대해서 탐문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가 있는데요. 일찍 미국을 가서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젊고 단정한 외모에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나 여학생들이 혹시 이 사람의 눈에 띌까 하고 일 없이 그 연구실 주위를 배회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좋은 학교에 교수직을 내팽개치고 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몇 사람의 여성과 여학생을 포함하여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또 그는 수업 시간에 좀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있다 하면 조교를 시켜서 그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흔히 루트가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죠.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기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다윗은 눈을 통해 들어온 성적 유혹에 굴복하여서 이 여인에 대해서 엄란한 생각이 그 머리에서 둥지를 트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간음, 그리고 이 여성의 임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전쟁에 나와 있는 그 부하 장수를 바로 선봉으로 나서게 해서 병력을 쫙 빼고 이 사람이 혼자 고립되어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중에 이 죄를 깊이 뉘우치게 되었을 때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무고한 부하 장수를 이렇게 애꿎게 죽여서 그가 흘린 피를 잊지 않으시고 되갚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 결과 다윗의 말년은 아주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의 장남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였고 그리고 이에 분노한 이복 남동생에게 피살당합니다. 또 이복 형을 죽인 이 동생은 다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게 됩니다. 그뿐 아니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솔로몬 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뿌린 죄의 씨는 우리가 거두도록 합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간음의 결과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패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간음죄를 범하고 평생 이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유혹의 순간을 당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간음의 순간에 과감하게 No, 안 돼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잠언서 두 부분을 잠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16절, 18절, 19절이 되겠는데요.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적에서 구원하리니 그의 집은 사방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6장 23절부터 25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공개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엄란한 사람들은 우리를 말로 홀린다고 합니다. 홀린다는 의미는 자신의 매력을 충분히 발산해서 남을 유혹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또는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늘 흠모해 왔어요. 요즘은 밤낮 당신 생각뿐입니다. 당신만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아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당신이 기혼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요? 저의 소울메이트가 되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람이 돈도 많은 연하남 또는 연하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새벽 기도를 가서 주님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 유혹의 순간에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유혹은 싸우거나 대적하거나 인내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뷔페 식당에 가서 나 조금만 먹을 거야 라고 한 것과 같고,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꼭 한 대만 피울 거야 라고 되뇌는 것과 같습니다. 유혹의 순간에는 피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런 점에서 유혹을 이긴 대표적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은 참으로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요셉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가 끈질기게 자신을 유혹하지만 이걸 거부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둔 채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술자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기업부에서는 회식을 하면 1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2차, 3차를 가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종착지는 함께 성매매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이런데 혼자 빠질 수도 없죠. 그러다 보면 그냥 이 삶이 일반적인 삶이 되고 더 이상 양심의 과책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죠. 집에서 기다리는 부인은 안중에도 없고 부인의 하소연은 잔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가족에게 뜻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며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저지르며 살아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을 하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가 예전에 알던 창녀가 그를 계속 쫓아오면서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거스틴이 모른 체 하니까 혹시 나를 잘 못 알아보고 그러나 싶어서 저예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너는 늦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다 라고 하며 길을 갔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전의 습관이라든가 사람들 간의 단호한 결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전의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 거룩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따르지 말고.
가늠한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음란한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나 책으로 우리 속을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경영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가 유혹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써 유혹이 우리를 이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날 일정에 술자리에 가야 될 그런 일정이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배우자를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않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혹시라도 정말 바라지 않는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간음죄나 또는 다른 어떤 죄를 범하면 진정한 회개와 영성 회복의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간음죄는 남녀노소, 평신도, 목사, 장로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캐나다 리전트 커리지에 폴 스티븐스 목사님이 한번 한국을 방문하셔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적 충동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분이 성적 충동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5분 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5시간, 5년, 5일 또는 5개월도 아니고 무덤에 들어가기 5분 전까지 이 성적 충동은 그대로 우리에게 지속된다고 합니다. 어느 파페라 가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는 2000년에 데뷔해서 나름대로 촉망받는 음악가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그가 10여 년 전 어느 연예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활동을 재개해서 해외에서는 나름대로 그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활동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고 해도 이 불륜 스캔들로 인해서 그는 평생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큰 교회를 담임하는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그때그때 자기가 내린 작은 선택들이 결국 모여서 간음이라는 엄청난 죄로 이끌었다고 회고합니다. 다행히 교단이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의 목회자로서의 삶은 더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성적 문제를 일으킨 후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던져주고 목회 활동을 접고 맙니다. 우리말에도 재벌은 개 못 준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만 어느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비상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박에 패를 지는 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이제 패를 지을 수 있는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도박판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도박판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손가락은 없지만 이번에는 발가락 사이에 패를 끼고는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굳은 결심과
의지로서 나아간다고 해도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계속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둘러선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하나 둘 사이가 들고 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도 가늠한 사람에 대해 돌을 먼저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또다시 배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가늠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가늠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 목숨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된 후에도 방송과 영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음란물이 의인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한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상에 더 못 박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음란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 생각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라도 잠깐 경계심을 품고 있으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귀는 그것이 음란이든 탐심이든 다른 어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정결함과 거룩함과 깨끗함과 경건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면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간음의 죄로 끌고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과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그런 것들이 계속 살면서 주어지게 됩니다. 계속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떤 죄악도 죄성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읽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우리가 비우고 그래서 해탈하는 거 아니라 기독교인은 우리는 그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오히려 채우는 겁니다. 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가사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가사를 부르면서 저도 느꼈는데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러니까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성적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육체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또 음란이라고 간음했다고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런 가운데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자를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미 음력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가늠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직접적인 아버지 가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미 가늠했던 또 한 우리들을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런 돈과 명예와 하나님 다른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주님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육적 간음 또 영적 간음 둘 다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에 하나님 유혹을 이기고 정말 회피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도 썼긴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어떤 육적인 성욕의 도구나 하나님 어떤 나의 그런 욕심을 채워줄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인격체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렇게 인간도 사람들도 사랑하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가 의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 유혹에 약하고 하나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능력과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그 성욕으로 인해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이웃을 나의 욕심을 채워줄 그런 도구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또 더 나아가 영적 간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간음했다면 눈을 빼어내고 팔을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는 깨우쳐 주신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일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유혹에서 이겨내갈 수 있도록 또 혹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힘을 얻어 우리가 일상생활 승리하고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공동체 각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주해 주신 우리 세 분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귀한 말씀 설교로 섬겨주시고 축도로 섬겨주실 우리 김재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2022년도 벌써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이제 새로운 반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네, 건강 유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영광 찬송 및 마침 찬송을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새롭게 부르고 이제 예배하고자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다른 경우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공동체 고백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평교회 성도들과 온 세계 열방에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